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우리 설교를 꼭 부활절 때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하고.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 상급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의 이 부활은 결국에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부활이 있으니까 더욱더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종말이라는 그 믿음, 죽은 후에 우리의 최후의 상태에 관한 믿음이 부족하면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 앞에 충성하지 않는 거 전부 그거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진짜는 다음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다음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면 여기에 올인해야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의 권력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예요. 잠깐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계에 관한 핵심적인 것이 부활과 종말이라는 요 사상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걸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 사단 마귀를 이겼다라는 그 측면만이 아닌 그 다음에 있어질 일들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를 이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제대로 고린도 15장을 배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전반부를 제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관한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특별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교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반부 1절에서 34절까지의 이 말씀은 전반부는 진짜 죽은 자들이 부활할까? 그런 일이 없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관하여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었고요. 오늘은 35절의 말씀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 부활의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부활체에 관한, 부활의 몸에 관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 부활체에 관한 이런 얘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의 그 몸이 오느냐는 그것이 결국에 재림과 관련돼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언제 부활체를 입는지에 관하여도 50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체를 입는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그 부활을 입는 그 순간에 사망이 완벽하게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이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의 그 방법, 모습과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부활체에 관한 오늘 말씀을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부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많이 안 돼 있어서
부활이 꼭 잠자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무덤 속에 우리가 잠자고 있다가 그래서 다시 흙이 또 다시 무슨 변화되어 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무덤 속에 있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덤을 잘 써야 된다. 화장하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런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이라는 것이 종말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바로 성도들은 부활이 바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첫 열매가 샘플이로서 처음 곡식이 익어지는 거니까 계속 그다음부터는 부활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첫 번째 부활이 열매니까. 첫 번째 first fruit 아닙니까?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보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제가 이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하여서 지난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못했는데요. 간단히 구체적인 사항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34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거 있으시죠? 나눠드린 거 보시면 앞뒷면에 다 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너희가 역시 그것을 받았으며 너희가 그것 안에 이미 선체에 있다. 너희가 역시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어떤 말이든지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그 외에도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된다. 3절 왜냐하면 내가 역시 받았던 그것을 첫째들 우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물들을 따라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4절 그분이 장사될 것도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 기록물을 따라서 셋째 날에 일으키심을 받은 채 있는 것으로 실현이 되었다. 5절 그런데 이런 그 약속이 5절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을 일어났던 걸 본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고 베드로는 12사도의 대표죠. 게바에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도 요한도 봤죠. 근데 여기는 대표성이니까 게바에게 먼저 보여줬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6절 보면은 500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에도 동시에 보여주셨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머물러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다. 7절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줬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의 대표죠. 평신도 대표. 그래서 사도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모든 사도들 여러 사도들에게 다 보여지고요. 8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조사나와 같은 자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없다. 왜? 나는 너무나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서 사도라고도 불려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사도로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잘남을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또한 나라도 또한 저들이라도 이와 같이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은 내가 다른 베드로나 사도들한테 들어서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다. 그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 성찬식도 직접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준 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 때를 고린도전 11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그 성찬식의 문구를 지금 우리가 쓴다고요. 성찬식 때 우리가 지금 쓸 때 11월 달에 우리가 하겠지만, 그래서 직접 받은 그러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고 이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졌던 것을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주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봤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도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지 어떤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에 갔을 때는 부처가 그런 삶을 살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처를 신격화시키는 거잖아요. 부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처를 신격화시켜서 그분에게 나에게 어디 절을 하라, 나의 불상을 만들어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말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그를 신격화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은 이 제자들이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냥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부활을 증명해 줄 만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자격도 없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 예, 여기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여기 첫 번째 질문 아닙니까? 앞에는 이제 서론이고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부활이 없다라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6가지가 허무하게 됩니다. 헛되이 돼버려요. 6가지가. 그 6가지가 나오는데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돼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전파가 헛된 일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상급이 있다는 거 다 헛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파견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들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일이 없었을 터인데요. 17절에 믿음도 헛되다면 아까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저는 이 부활절 설교 때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죽은 것은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양으로 예표되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예표되었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아들로 오신 그분이 결국에 이사야 53장에 우리 세상 죄를 지고 와서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그걸 이루셨어요. 그걸 이뤘다고 쳐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고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면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예요. 구약에 기름 부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 두 종류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에게 그가 기름을 부어서 결국에 여자가 나온 중에 최고로서 이 인류의 죄를 넘기는 것이 세리요한이 안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어요. 어쨌든 그랬다가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걸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언할 길이 없어요. 증명할 길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만약에 자기가 죄가 하나라도 있어서 죽었으면 못 살아나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있다면 절대 못 살아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약속대로 요나의 표적처럼 3일 만에 살아난다고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죄가 없다는 말인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죽었다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삶을 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그냥 재생했다 죽은 건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한 사망의 음부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못 나오는 겁니다. 원래 사망과 뭐가 뒤따라 다 먹어버리기 삼켜버리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건데 나왔다는 것은 사망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다는 것이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역사라는 거예요.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없다면 절대 못 살아날 텐데 죄가 있다면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건가? 그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거죠. 이것이 구약에 약속된 속죄, 대리 속죄 제사의 표시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넘겨서 그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지만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넘겨서 그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대신 그 양이 죽어줌으로 내 죄를 사하는 방법을 구약에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죄로 죽지 않았다는 표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표적이니까 그분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진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죠. 왜? 그분이 자기의 죄로 죽었는지 우리 죄를 대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안 했다면 네 번째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역시 망하였다.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허망하게 된다. 부활의 소망도 헛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죽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결국에 하늘에서 우리가 상과 영광을 받을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다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은 다음에 있을 하늘의 영광이 무효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효화되어 버리는 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망 권세도 깨졌다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상에 그 많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에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헌금 드리기가 아까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봉사하는 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확실한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서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성경 말씀이 이해되게 만들어 이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이 대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준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이 확실한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의 죽은 다음의 모든 것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제 그 성도들의 부활과 더불어서 만유 회복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어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모든 인류를 다 부활을 시키면 이제 모든 인류 역사를 끝낸다는 거예요. 끝낸다. 그리고 끝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것처럼 다시 또한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는데요. 2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22절이 22절 엄청 중요합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일이 죽기 마련이듯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장차 살도록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요, 둘의 탄생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가진, 그 다음에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태어나는 이 첫 번째 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이 있는데 이것은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탄생은 또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나중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하늘의 생명을 주는 그분이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생명을 받은 자들을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자입니다. 각자.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이미 아담의 그 허리 속에 우리가 씨로 들어갔을 때 죄를 범죄해서 이미 죄인 돼버린 것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전에 먼저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의 죄값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속죄하는 자 예수와 생명 주는 자 예수라는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서 영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끝났을 텐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속죄 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속죄 양이.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으로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사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유월절을 통해 알려주고,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3절부터예요. 이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천국에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예수 재림 때에 그때 살아있거나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부활이 된다라는 것이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까지. 그리고 24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4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될 사실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두 존재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가 먼저였어요. 천사가. 근데 맨날 구약 성경을 보면 첫째 것이 항상 탈락합니다. 첫째 것이 다 계속 탈락하는 거예요. 네, 첫째 것이. 아브라함이 난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 탈락하고 이삭이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에서가 탈락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되고, 계속 첫째 것이 탈락하거든요. 크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도 이스라엘 민족이 탈락하고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거의 안 믿어요. 네.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첫째가 탈락하는 게 뭐냐면, 이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게 천사였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이 두 가지가 계속 되게 되는데, 주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하는 감옥으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걸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형상대로 만든 두 번째 존재가 인류입니다. 인간인데 이 인간도 결국에 이 천사와 더불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네 스스로 선택해보라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도 타락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다시 범죄해서 타락해버린 인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을 준 것이고, 그러나 이 천사들을 위해서는 피 흘려 죽을 메시아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절대 이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면은 왜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이 지구에 와 있을 때 또는 이 타락한 천사가 있을 때 인간을 창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간이 있게 됐느냐, 그래서 미혹을 받을 수 놔뒀냐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을 네 스스로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배려를 잘못 사용한 거죠. 마귀의 말을 듣는데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했으나 하나님은 인류는 처음부터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자로 계획을 한 것이고 천사는 종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전혀 계획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토기장로로서 하나는 이렇게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귀 쓸 것을 만들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사는 종으로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더니 뭐가 어땠느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주권자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지금도 인간은 선택에 계속 놓여 있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 세상의 지혜를 믿을 것인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그 절대 인간은 이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를 선택한 자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택했으니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26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치, 권세, 능력, 사망은 천사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55절에 보겠지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이 인격 카테에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므로 꼭 사망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상태잖아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여기 인격체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하므로 사망이라는 세력을 잡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천사는 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가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가둘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드는 게 음부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걸 집어삼켜서 음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망의 뒤를 음부가 따라다니죠. 그 속에 쏙쏙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 천사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망을 담당하는 천사가 강력한 거죠. 근데 사망을 담당하는 천사가 누구였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예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에 천사를 끝내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끝내는 거죠.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끝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것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는 왕으로서 권세를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그러면서 그 발 아래 만물을 두시게 된 거죠. 모든 예 승리자가 되어서서.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안 되는 거예요. 28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에게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에 주셔서 만유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한 분이신데, 이분이 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구약에 나타난 분 여호와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도 나타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 분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바로 있느니라. 나는 있는, 나는 나다라는 바로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온다, 아들로 온다는 말을 이제 실현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24,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분 하나님 오셔서 일을 마치시고 마귀를 멸하는 일까지 끝내야만이 아들로서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사역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할 일은 끝났어요. 그러나 신약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는 일까지 다 끝내야만이 아들의 사역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불려질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간단합니다. 29절부터 말을 하면은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실제로 너희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첫째, 너희들이 지금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해주지는 않았지만 그걸 떠났잖아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천국을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왜?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회개가 중요한 것이지 믿고 회개하는 것이. 옛날에는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의식이 중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이 사람이 죄세를 받았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이런 관행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2층 침대 같은 데다가 죽은 자를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산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후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은 자에게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물어볼까 합니까? 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믿느뇨?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수해 준 것을 믿느뇨? 이런 것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 세례를 줄 때, 의식을 할 때. 그런데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산 사람이 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 그러면 그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이 관행처럼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이거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실례를 하나 들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의 말이에요.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 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30절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건 다 우리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아데미 여신 그 믿는 자에 대해서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것이 뭐냐?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먹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고 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도 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도 절대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지 말라. 속임당하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그래서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주에 했던 핵심적인 그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설명을 해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활한다라는 것을 부활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 때의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근데 부활을 하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왕노를 하고 제사장한다. 이따위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영광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걸 보았어요. 분명히 봤어요. 우리가 아가서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비 신부, 신유 신부가 다른 거예요. 계급이 다른 거예요. 천국에 가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에 안 삽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그 위치가 정해지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예배드려요. 저 뒤에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내가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열심히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정도는 다 달라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게 되면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는 것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요. 36절에서 38절까지 식물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줍니다. 식물로. 식물은 어떠느냐? 식물은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씨앗, 알맹이가 있는데 알맹이만 봐서는 이것이 어떻게 다음에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알맹이는 비슷한데 이것이 꽃으로 나올지 나무로 나올지 또 어떤 색깔을 지닐지 어떤 모양을 지닐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 씨앗이 죽은 다음에 이 식물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나무도 되고 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이 땅에 우리가 식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몸은 다 비슷하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새로운 영광, 아름다움의 자태를 그렇게 발휘하듯이 우리도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죽어서 진짜를 표현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 이것이 바로 36절에서 37절, 38절의 말입니다. 36절부터 원문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 자신이 씨 뿌리고 있는 바 만약 그것이 죽지 않는다면 살아나게 만들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씨 뿌리고 있는 바 너는 장차 있게 될 그 몸을 씨 뿌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밀이나 나머지 것에 벌거벗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씨앗이 나올 때 어떤 형체로 나올 것인지를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나오게 되면은 무궁화는 무궁화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 종려나무는 종려나무로 이렇게 다 그런 형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8절까지의 말씀이고 39절부터 말하게 되면 이제는 동물의 또 비유를 통해 말을 하는데 동물의 비유는 그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동물에는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겁니다. 너의 유전자는, 너는 짐승, 너는 사람, 너는 그 다음에 새, 너는 물고기, 이렇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지가 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39절에서 40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전반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3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다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개역성경 원문은 좀 다른데 원문을 보니까 이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육체는 다 그 동일한 같은 육체가 아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육체는 같은 종류지만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새의 육체도 같은 종류지만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물고기의 육체도 같은 종류지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땅에 있는 종류로서 어떤 그 동물들로서는 똑같은 같은 종류이지만 모양이 다르잖아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40절의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영광이 다른 것이 똑같은 종류에서 다른 알로스를 쓰지 아니하고 헤테로스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로스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의 또 다른 보혜사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류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콩으로 얘기하자면 콩은 강낭콩, 완두콩 무슨 콩이 있는데 이것은 알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콩하고 팥이 있다면 그것은 헤테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콩하고 팥은. 근데 콩에는 완두콩 무슨 강낭콩 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알로스입니다. 같은 종류의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원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이 땅에 속한 영광과 하늘에 속한 영광은 같은 종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광이라는 거예요. 헤테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으로는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 땅에서 영광은 알로스예요. 조금 더 있고 말고 뭐 여기에서 있지만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서 받을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역 성경은 전혀 이거 뭐 영어 성경도 전혀 이것을 나오지 않았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다르느냐? 41절을 보니까 해외 영광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광은 이 땅의 영광하고 전혀 헤테로스도 다르지만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또 비슷비슷한 영광이죠. 그래서 알로스를 씁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은 거기에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니까 거기에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같은 종류의 다른 그 영광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해에 속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그래서 이 천국과 이 땅에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은 헤테로스 완전 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영광이 있는데 썩을 것으로 이 땅에서는 뿌려지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땅에 비천한 욕된 것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천국에서는 영광 가운데 비천한 것이 욕된 것이 아닌 아주 영예스러운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땅에 연약하게 병들고 뭐 그다음에 고장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육체는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그 부활체는 능력 안에서 엄청난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강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혼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장차 천국에서는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므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부활체가 있다는 것을 부활체 어떻게 부활하느냐? 식물과 동물을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이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이게 원문은 혼적인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적인 몸이 있다. 그러나 부활체는 이 땅에 속한 이 흙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덤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육신이 변화돼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게 불연속성과 연속성인데 이 땅의 육체는 천국으로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땅에 속한 것은. 헤테로스 완전히 달라. 질적인 세계로 다른 세계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는 안 가져가지만 모양이 정병진을 보게 되면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홍길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것을 연속성이라고 얘기하고,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이 육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좋은 비석을 쓰거나 무덤을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건 그냥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그것이 어쩔 수 없으면 화장해도 되는 것이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건 안 가져간다. 불연속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이 육체의 모습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천국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양은 이 땅에서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기 몸을 가져간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런데 이 땅에서 추한 모습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져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키가 적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키가 적어도 천국에 가서 키 적은 것이 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 땅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노래 좋아해요. 심지어 말하는 표현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천국에 가시면 알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대할 때 그 사람은 꼭 이런 모습으로 대하잖아요. 천국에도 꼭 그렇게 대한다니까요. 그게 연속성이에요. 성질, 성품도 비슷해요. 나쁜 것만 없어질 뿐이지. 그 설교하는 하는 것까지 어떤 제스처까지 똑같이 합니다. 그 정도로 닮았다는 거.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서 좋은 것만 많이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다시 45절에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아담과 그리스도를 다시 비교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아있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존재가 다르다는 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둘째 아담에 태어나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의 출생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육적인 것이, 혼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다음에 부활체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 46절의 말씀이고, 47절의 말씀은 이 첫사람은 땅에서부터 티끌로 빚어진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던, 그래서 육신을 빌려 쓴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8절에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티끌로 빚은 아담, 첫사람 아담과 비슷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이제 부활체를 입을 천국의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닮는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48절의 말씀이고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절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이 부활체를 입을 것인가 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50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 걸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안 게 아니라 그렇게 믿었어. 지금도 주님 만나보면은요,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너에게 갈 건 나도 모른다.
왜? 아들로서 얘기하니까. 그건 아버지가 기한에 정한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지금도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아들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웠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애에 주님이 올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활론은 뭐냐? 이 고린도 15장과 데살로니가서 4장은 그의 복음 전파의 초기에 쓴 책들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가게 되면 자기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고 얘기하므로 개인적 종말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꿔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주님이 재림함으로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종말이 올 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의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건 주님의 때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나라의 개인적 종말이 먼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나중에 바꿔서 죽을 때는 그게 바꿨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맞이하게 될 마지막에 그 종말의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표현해 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50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 이 땅에 속한 이 아담 안에 태어난 이 흙에 속한 자의 이 속한 이 혈과 육은 피와 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상속받는 게 아니고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면은 언제 그러느냐? 51절의 말씀 보니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딱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순서는 52절 말씀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변화될 것이다. 이거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 순서로 부활체를 입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활이면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53절 54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활체를 입는 순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순간에 사망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의 궁극적인 멸망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그때는 파괴해서 무효화시키기 시작했고 예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자체를 멸해버리기 때문에 천사를 멸해버리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전히 끝날 걸 알고 그때를 대비해서 55절에 56절에 사망아 너의 이김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의 이김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쏜다는 말은 찌른다는 말인데요.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이 어떻게 사람을 집어삼키냐면 죄를 지은 자만은 사망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면 죄를 회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죄는 어디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냐면은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정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죄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망 권세에서 노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5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는 말이 이것도 인용입니다. 인용. 그러면 먼저 사망의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멸망의 그 예언부터 찾아보죠.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수 재림 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13장 14절, 호세아서 13장 14절, 1268면에 있습니다. 네, 1268절에 호세아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호세아서 말씀을 다 사도 바울이 갖다가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예수 재림때다. 그러나 예수 재림때가 아닌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사망이 정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부활체를 입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누가 나를 죽여준다면 감사한 일이죠. 왜? 바로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데 누가 여러분의 목을 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왜? 내가 부활체를 입는, 사망을 이기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네. 네. 엄청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또 다른 세상의 영광으로 진입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58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바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다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나도 수고하고 있고 장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수고하게 될 텐데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다 상급으로 갚아준다. 상급으로 갚아준다.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것을 알지만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가. 그래서 결국에 그 많은 상급이 하늘에 준비됐다가 죽는 순간에 싹 없어져요. 하늘에 그 많은 집들이 딱 무너져 버립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를 못 받아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죄를 많이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저는 그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자살로 마감을 했어요. 유명한 그 떡국 무슨 사장님인데 회장님인데 그 마지막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살한 죄를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자살 위에 모든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자살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떡국 그렇게 큰 기업을 이뤘는데 제가 그 장로님 너무 잘 알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날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많은 엄청난 상급을 쌓아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물거품. 회개를 몰라.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만이 상급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급 많이 쌓아봤자 뭐해. 자살해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또 다른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삶이 안 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이 회개를 안 한 조상들부터 내려온 그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내가 회개치 안 하면은. 그런데 회개 안 한다고.
조상들이 지금 우상숭배죄를 회개 안 해. 그래서 그 우상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죽을 때.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요, 저주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전파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에도 그냥 천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신부의 계급이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도 이걸 전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몇 년 뒤부터 책으로 한 100권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관해서 싹싹싹싹 영상도 준비돼서 탁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이제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거룩한 신부, 더 가까이 가는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끝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도 계속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날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주 안에 수고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